여러분들 성경책 갖고 계시나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어렸을 때 저에게 이 성경은 부적 같은 존재였어요. 잠잘 때 왜 무서우면 귀신 꿈꾸지 않으려고 옆에 두고 다니는 그런 성경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안다시피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약간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저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전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캠퍼스를 다니다 보면. 근데 저는 안티크리스찬이었지만 신학생이었어요. 네. 와서 전도하면 신기하잖아요. 잘 들어줘요. 막 뭐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왜 저들이 저렇게 이야기할까를 잘 들어보면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또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근데 당시에 저는 신학생이지만 성경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물어봤죠. 성경 말고 다른 얘기 좀 해봅시다 하면 자꾸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생각이 들었죠. 왜 저렇게 성경에서만 얘기를 굳이 계속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이자 기독교인이었던 엔도 슈샤크라는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나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을 보면 하나님을 믿기가 진짜 어렵다.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리스도교, 특히 우리 기독교는 성경과 떼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성경은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은퇴하신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기독교인 어른들이 성경을 오랫동안 필사를 많이 하시죠. 또 우리 앞에도 보시면 영신교회 어르신 권사님들께서 한 땀 한 땀 적으신 성경이 앞에 3권이나 비치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이번 주 큐티 출애굽기 29장까지 보면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계속 봤잖아요. 그죠? 도대체 무슨 이 홍만호는 뭐야, 만들고 보석을 붙였다 뗐다 뭐하라는 거야 하면서도 계속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성경을 보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요, 전제점이에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요. 이 믿음이 근데 되게 중요한 시작이에요. 누군가는 이 성경을 보고 그냥 별거 아닌 존재로 볼 수도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아마 성경이 귀중하다고 알았겠죠. 알았지만 보지는 않았죠. 다만 성경에 무슨 힘이 있다고 착각을 했겠죠. 그래서 뭐 잘 때 옆에 두고 자거나 하는 용도, 또 어렸을 때 들었을 때 뭐 전쟁터에 성경을 꽂고 갔는데 총이 성경에 맞았더라,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전쟁 나가면 갖고 다녀야지, 그래서 군인 성경을 갖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오래 써가지고 쓰는 건데요.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마치 신주 따시 모시듯이, 마치 성경이 마치 뭔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하나님의 궤를 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 뭐 성경의 위에다가 다른 책 놓으면 이 불경한 녀석아 하고 할 정도로 이상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훌륭한 신학교에 갔고요. 그 훌륭한 신학교는 저의 성경관을 다 깨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 결과 업신여기게 됐어요. 이제는 성경을 부적처럼 여기던 사람이 제가 막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고 이렇게 과정을 다 공부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내가 성경을 되게 하찮게 보고 있어요. 어느새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관한 책들, 뭐 그런 비판하는 책들, 비난하는 책들을 하나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 사고에는, 제 머릿속에는 성경은 그냥 역사적 텍스트,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나의 산물이구나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성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건을 제외하고서는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 믿겨지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을지도 몰라요. 이성적으로 성경을 막 연구하고 파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몇 가지 문제가 걸리는데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나한테 걸렸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하나 걸렸고 심판 문제가 걸렸어요. 특히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이야기는 야 이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는 생각까지 저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 빅뱅에 의해 138년 전에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고 내가 믿은 과학 교과서에는 그렇게 배움을 했는데 뭐 성경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납득이 안 됐죠. 부활,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믿지 못했죠. 뭐 이게 합리적인가? 동정녀 탄생은 합리적인가? 이렇게 하나 보니까 결국 남은 게 예수님의 그냥 좋은 도덕 선생님, 공자랑 크게 다르지 않은 그냥 석가모니와 크게 다르지 않은 훌륭한 선생님 정도만 제 안에 남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저에게 있어서 참 신기한 건 그런 난데도 하나님 목사가 됐어요. 신기하게 이 군목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 군목 시절에 해군 교육사령부라는 곳에 제가 근무를 했어요. 그곳은 신병들이 계속 오고 한 달 예배하고 세례 주고 보내는 곳이에요. 근데 이 군복이라는 것은 수의와 같아요. 군복이 평상시에는 뭐 그냥 왜 이거 입냐 예비군 입으면 막 여러분 말짱하다가도 예비군 가서 딱 그 군복 입는 순간 갑자기 막 마인드가 달라지잖아요. 막 이렇게 팔자걸음하고 그렇죠. 군복에는 힘이 있는데 군복의 가장 놀라운 힘 중에 하나는 그게 수의복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 옷 입고 장례식을 해요. 실제로 저희가 했던 병사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순직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모습을 제가 장례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옷을 입은 채로 이제 장례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설교 중에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을 병사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가 애들한테 막 열을 토해서 했어요. 근데 하고 나서 곰곰이 내가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믿나? 잘 생각해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아. 믿으면 이렇게 안 살아요. 믿으면 이렇게 못 산단 말이죠. 야, 내가 하는 꼴을 보니까 야, 이건 안 믿는 애구나. 안 믿는구나. 그러면서 나를 직면해 봤어요. 다시 한번 직면해 봤어요. 그럼 나는 이 성경 텍스트를 뭘로 보고 있지? 어느새 나는 되게 많은 분야를 취사 선택하고 있고요.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정죄하고 막 보고 있고 나머지는 막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일단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잘 안 믿는 게 포인트였어요. 저한테. 그게 제일 걸렸어요. 근데 이렇게 목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침 제 멘토 같은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우리 교단에 이제 성서학을 연구하신 이영재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최근에. 그 목사님이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에서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내고 진해에서 가평까지 가서 그 목사님 만나려고 가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보수교단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암만 물어봐야 내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고 강의가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교수님, 저도 같은 교단의 후배입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이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하하하, 그 당연하죠 라고 얘기해요. 우리 학교 그렇게 나오고 우리 교단에 나왔으니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역사적 그냥 편찬물로 보이고 그냥 뭐 2차 산물로 보이고 등등등 이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래요. 자기가 유럽에 이제 유학을 가고 스코틀랜드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알게 된 건데 근데 그냥 믿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되게 간단한 이야기였어요. 그냥 믿어요. 이게 모든 이성을 다 마비시키고 믿으라라는 전제점이 아니었어요. 그 교수님도 얘기한 게 네가 배운 수많은 역사의 과정들,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수많은 역사적 배경과 어떤 학자들의 논의도 다 공부하지만 더 중요한 전제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되게 신기하게 그 순간 진짜 감사하게 성령님이, 지금 돌이켜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 순간 제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고요. 그 창세기 이후에 제가 그 멘토링 세미나에서 그 이후로 성경을 폈을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그 말씀이 그토록 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라는 말씀으로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진짜 이거에 대한 논문을 몇 권 읽었겠어요. 그럼 공부를 나름 했겠죠. 저도 공부 열심히 나름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줬단 말이에요. 막 남들한테 이빨은 막 100만 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줬는데 이거 내가 이 성경 아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됐구나라고 고백이 되어지니 똑같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시편 119편 103절에 나온 이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어렸을 때는 이거 보면서 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저는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어머니가 잠원서 한 장 쓰면 1,000원을 줬어요, 용돈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꼼꼼하지, 지금 생각해보면 속아준 것 같겠죠. 그 옆에 엄마가 끝나면 사인을 했는데 내가 지우개로 지우고 마치 또 쓴 것처럼 뻥쳐서 한 몇천 원 더 받기도 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런 돈 받는 도구이나 뭐 요 정도 수준이지, 그리고 나중에 막 있어 보이려고 풀어내는 수준이지 내 삶에 영향을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 앞에 꼬꾸러지자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큐티가 재밌어져요. 그 전에는 저도 막 큐티 해보려고 난리를 쳤는데 안 돼요. 여러분 잘 되세요? 요즘에 우리 교회 한 소나무 형제가 날마다 큐티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형제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형제가 꿀송이처럼 달게 될 걸 확신해요. 진짜. 그런데 용 써도 안 돼요. 용 써도 달지 않아요. 그럼 뭐 어쩌라고? 뭐 어쩌란 거야? 소설보다 재미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내 자세가 꿇어 엎드리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상반절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것은 전제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엇나가요. 헛발질해요. 과학책을 보듯이 성경을 보면 이상한 소리예요. 소설책 보듯이 성경을 보면 또 다른 소리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을 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이것은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해주셔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 먼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 간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경외심으로 성경을 보세요. 내가 성경을 어떠냐 하고 내가 위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내 위에 두고 내가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 자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이 성경을 볼 때 전날 목욕제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는 경건함으로 받았던 거죠. 그 경건함이 없이 성경을 본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관점 없이 성경을 본다 하면 제가 과거 어렸을 때 철없을 때 했듯이 아무리 많은 성경 이야기를 해도 그걸로 사람 한 명 살릴 수 없어요. 그걸로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기만 하는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관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무슨 내용이냐? 요즘 여러분 큐티하면 현타 올 거예요. 큐티 하시는 분 뭐 손 들어보세요. 안 할게요. 엄청 어렵죠. 뭐 출애굽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임직식 순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 받을 때 순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쩌라고? 3,000년 전에 했는데 뭐 어쩌라고? 그걸로 오늘 나한테 무슨 삶이야? 어렵죠. 성경은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그래서 피 잡지 마라, 문어 먹어라, 문어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냐? 선지국 먹으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냐?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오늘에 나온 본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 지식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창세기를 보다 보니까 그럼 세계가 6,000년 전에 세워놨구나 하면서 어떤 막 논리를 펼쳐요. 서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성경을 통해서 고대 최고의 수사학적 기법이 있구나 하고 문학을 봐요. 그렇지 않아요. 고대 로마 시대 때 쓰여진 키케로의 문학 같은 게 훨씬 더, 플라톤의 자서가 훨씬 더 고급 문체예요. 이건 되게 저작거리와 같은 문체로 쓰여져 있어요. 소설책도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역사책이다 해서 막 역사 순서대로 보는데 성경은 역사 순서로 쓰여진 서신도 아니에요. 그 관점으로 보면 또 마음이 어그러져요.
성경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을 설득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득을 얻기 위하면 대화를 해요. 그래서 설득을 해요. 자, 내 얘기 들어봐. 자, 논리적으로 1, 2, 3, 4. 자, 이러니까 5번이야. 자, 5번 이해됐니? 하고 설득을 시키죠. 근데 성경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주 불친절해요. 설득할 생각이 1도 없어요. 성경의 모든 전제점은 선포예요. 그러니 선포는 두 가지 반응을 해요. 뭐래? 아니면 그래? 그래서 복음을 똑같이 들었을 때 예수님도 말해요.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군요 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은 삶이 변화되겠는데, 뭐래, 그냥 엄마 아빠 다니는 교회 그냥 액세서리 그냥 없으면 좀 후지니까 그냥 좀, 그럼 뭐 평생 가져가 봐야 그냥 액세서리에서 더 벗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선포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 무슨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선포하느냐? 요한복음서 20장 31절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축구 경기를 하는데 공을 잡아줘야 되는데 카메라가 공은 안 잡아주고 저기서 응원하는 사람을 잡아줘요. 물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계속 그것만 보여주거나 아니면 스폰서 광고만 계속 잡아줘요. 지금 축구 보는 사람들은 공을 보고 골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꾸 카메라 감독이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막 다른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축구 경기를 보고 야, 훌륭한 중계였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봐야지 이만희 씨가 구주다라고 말하는 곳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요. 나 안상홍, 그 떡 먹다 죽은 안상홍이 신이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안 빠질 수 있고요. 중국에서 온 전능신교 내가 뭐 하나님이다 하는 그 중국산 하나님한테 안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 근처 엄청 많아요. 네, 등등.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그 생명,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 제가 병사들한테 했던 이야기, 히브리서 9장에 나온 이야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메시지가 저에게 뼛속까지 오게 되었고,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28절에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으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열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죄책감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하셨구나 라는 것이 와닿게 됩니다.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비로소 그때 저는 제가 주님의 부활하심에 통곡을 하고 감사하게 됐어요. 아이러니하게 그때 목사였어요. 네, 쪽팔린 얘기예요. 네, 그때 예수님 믿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또 어떤 얘기를 주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생명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할 때 말씀을 보면 지금껏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AI가 발달되고 해도 1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기본 생각의 구조는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뭐 하면 재밌을까? 뭐 하고 살까? 뭐 먹고 살까? 등등. 그리고 고민하고 나 쟤 싫어. 좋아 싫어. 뭐 이런 얘기하고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나는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나 이렇게 살다 가는 게 맞나? 어느새 돌아보니 이제 벌써 은퇴네? 하면서 막 현타 오고 뭐 이런 것이 그냥 사람의 늘 삶의 인생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빗자루 쓸어가듯이 쭉쭉쭉쭉 다음 세대 넘어가잖아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 삶의 매뉴얼로 허락해 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더 이상 뭐하고 살아야 되나?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인격이 훌륭하지 않아서 나는 죽어야 돼.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불렀어. 너 천하보다 귀해.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걷자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같이 걸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방금 말했듯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에 녹아내지면 내 삶이 변해요. 이건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 공부 한 10몇 년 하고 군에 그렇게 있을 때에도 사실은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고 그냥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너무 재밌어서 인생 걸고 있어요. 여러분 알겠지만 저거 되게 몇 명한테 얘기했지만 하여튼 제가 어리석은 선택들 많이 해요. 왜? 근데 그 어리석음이 어리석음은 보이지 않아요. 왜? 해야 할 게 선명하게 보이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이니까. 물론 내 단점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요. 성경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죠.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사람 웬만하면 안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한다 그랬죠. 어떻게 변해요? 말씀을 통해서 변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를 찔림을 줘요. 그리고 다시 갈 수 있게끔 돌이켜줘요. 지난 시간에 톨스토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톨스토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던 깡패 김익두 등등 수많은 사람들 회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말씀이 그의 안에 왔을 때 변화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요. 저희 아버지는 군에서 후임병이 탈영해가지고 깜빵에 갔어요. 그래서 막 죽을 듯이 맞고 했다가 거기서 혹시라도 나오면 쓸모 있을까 해서 거기 굴러다니던 성경책, 기도원 성경책에 한글 영어가 번역되어 있는 걸 보고 그때 그냥 그 깜빵에서 그걸 보시다가 예수 믿으셨어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고 그래서 제가 세뇌당에서 목사가 이렇게 됐죠. 어쨌든 성경은 그런 힘이 있어요. 성경은 역사적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요. 우리나라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그 성경 하나 전해주고 본인은 창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통해 평양 대부흥운동이 결국 일어나고 그곳에 이 땅의 복음이 씨앗이 흘러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복음 자체에 힘이 있고요. 그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마음에 찔림을 주고 돌이키게 돼요. 조선 말기에 과거 시험을 보려고 했던 김익두는 양반 집안이었어요. 근데 과거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과거 시험을 보려고 갔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일본한테 주권이 뺏겼어요. 과거 시험이 폐지됐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준비를 여러분이 막 5년, 10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자고 딱 했는데 나라가 망했어. 그쵸. 뭐 하겠어요? 이놈의 세상하고 그냥 그런 유명한 개성의 깡패가 됐어요. 그리고 그의 취미는 외국 코쟁이들을 때리는 거였어요. 어느 날도 야소미드 세요 하는 코쟁이 코를 때리면서 때렸죠. 괴롭히는 재미로 살았죠. 근데 그 야소미드 세요 하는 선교사가 권해준 성경을 보다가 베드로후서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이 그를 변화시켜요. 아니 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조선도 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면서 그의 인생이 그 앞에서 꼬꾸라지게 되고 말씀을 그 다음에 보게 되고 그것을 기점으로 다시 말씀을 보니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켜서 한국 초기에 가장 많은 부흥운동을 일으킨 선교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변화의 툴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계속 동행하여서 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어느새 자라져 가요. 자신을 찔림으로 반추하게 되고 그러나 다시 회복하고 그 찔림이 우리를 낙심시키려는 찔림이 아니라 회복시키려는 찔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위로받고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있죠. 저는 오늘을 사는 여러분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뼛속까지 깊은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살아있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녹록지 않아요. 힘들어요. 취업하기 전에 취업만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취업하는 순간 퇴사하고 싶잖아요.
그쵸? 예은자매 인턴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니까 막 지금 막 주여 나를 살려주. 그 전에는 주여 취업만 하게 해주세요. 근데 취업하니까 주여 나를 퇴사하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결혼하시기 전, 네,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결혼 좋아요. 결혼 많이 하시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막 주여 이 자매만 나에게 주시오, 이 형제야 내가 평생. 그러고 나서 내가 왜 그때 그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들어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뭐 이런 기도를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안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인생은 녹록지 않아요. 인생은 실전이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행복하고 가도 진짜 인생은 실전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여전히 있고요. 특히 평생 해결 안 되는 가족 문제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죽일 거야, 살릴 거야, 어떻게 해? 막 저도 막 멀리서 볼 때는 가족들끼리 고소하고 하면 아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없이 그래.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오죽하면 안 돼요. 인생은 힘들어요.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럴 때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주십니다. 내비게이션은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성경은 나침반이 되어줘요. 아무리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욥과 같은 바닷가 같은 인생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또 솔로몬처럼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다윗처럼 도망칠 때에도 하나님을 보고, 왕이어서 절대 권력을 휘두를 때에도 하나님을 보라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이 성경이 그러니 우리를 살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했습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 중에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교회는 익숙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따라서 오래오래 다녔으니까요. 혹시라도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싶다. 성경 보세요. 복음서를 보세요. 다른 성경 보지 마시고 먼저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나는 심플한 게 좋다. 마가복음서를 보세요. 나는 문학적으로 좀 화려하게 좀 잘 쓴 걸 보고 싶으면 누가복음을 보시고요. 나는 좀 더 그래도 좀 교훈적으로 하나 둘 셋 이런 걸 좋아하면 마태복음 보시고요. 돌직구를 보고 싶다 하면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만큼 생 돌직구도 없어요. 그냥 때려요. 그냥 뭐 빡 예수 안 믿어? 너 지옥이야. 막 이러고 엄청 세요. 이 복음서를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럼 말씀을 맺겠어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세로 봐요.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주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인생을 갈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할 것이냐?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죠. 저랑 1대1 한 사람들은 제가 뭐 5가지 이야기한 거 하겠죠. 5가지 하라고 안 하고요. 첫 번째는 그냥 말씀을 들으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세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세요. 뭐 제 말씀 들어도 좋은데 우리 교회 1, 2, 3부 담임 목사님 말씀도 훨씬 좋아요. 사실 훨씬 좋아요. 저랑은 급이 되지 않죠. 그 목사님 말씀을 하여튼 들으세요. 왜 이렇게 재미없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내가 귀를 열고 뭐라도 써요. 그럼 엄청 잘 들려요.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이유는 성경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가장 쉬운 우리의 언어로, 물론 잘 안 들린 건 제 탓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 목사님들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들으시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좀 읽으세요. 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교회 남는 성경 몰래 줄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한테 얘기 좀 하세요. 그냥 어떻게 성경을 보세요. 교회에서 성경 훔쳐가는 걸로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물론 제 거 훔쳐가지 마세요. 그럼 저 화낼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남는 게 꽤 있어요. 성경이 오래된 하여튼 성경은 많아요. 성경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그게 여러분을 듣고 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